욥기 9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게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네. 우리는 교리문답의 형식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살피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려는 인간의 죄와 그로 인한 비참에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그 누구에게나 상관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로 아주 망하지 않게 우리의 죄들을 억제해 주시고 유한하지만 정말 많은 행복들을 누리게 하셨는데 이것을 일반 은혜라고 부른다고 말했죠. 그렇지만 이 일반 은혜만으로는요, 사람들의 이기심에서 비롯한 이 땅의 비참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소외됨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도구나 환경이 주어진다 하더라도요,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할 줄 모르는 환자가 스스로를 고칠 수 없는 것처럼 그럴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우리의 밖에서의 구원, 우리의 밖으로부터의 구원,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그 은혜에 관하여서 우리 살필 때 오늘 우리 같이 보게 될 교리문답은 17문입니다. 17문을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답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7문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은 구속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구속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여기 우리가 보면요, 대답에 있어서 시작을 감사하게도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은혜, 그러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일반적인 은혜조차도 우리의 자격으로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이었지만 우리로서 여기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것은 감사한 일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조차 당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마땅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래서 틈만 나면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이 세상에서 한 사람만을 위해서,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한 사람만을 위해서 그 구속자를 주셨다라고 하더라도요, 천사들은 놀라워했을 겁니다. 그렇듯 은혜는요, 당연한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이 특별한 은혜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감사해야 할 것이고 같이 기뻐해야 할 겁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아까 보았던 욥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가 처한 상황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도저히 답이 없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베풀어 주시는지, 그것이 특별한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은요,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욥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고통 앞에서 깊은 외로움과 답답함을 느끼며 토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미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기원전 2000년 정도에 살았던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조로 여겨지는 아브라함이 있죠. 그 아브라함과 동시대를 살았을 것 같다라고 여겨집니다. 여기서 생각해보면 인간은요, 이때부터 이미 늘 고통과 마주하며 사는 모습을 욥을 통해 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보다 흥미로운 것은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 그 이름이요, 이스라엘 그 말로 읽으면 미움받는 자라는 뜻이래요. 욥이라고 하는 이름은 미움받는 자 혹은 박해받는 자라고 하는 의미로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을까요? 어쩌면요, 이 욥의 이야기는요, 세상의 부조리 속에서 고통받고 소외감을 느끼는 모든 사람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반면 이스라엘식으로 말고요, 아랍식으로 이 욥이라고 하는 이름을 읽으면 다른 뜻으로 읽혀집니다. 회개하는 자라고 하는 뜻으로 읽히기도 한데요. 그리고 이런 그의 이름 자체가 사실 이 욥기라고 하는 성경 전부를, 그리고 그의 일생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욥은요, 성경의 평가에 의하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이런 평가는 굉장히 좀 특별합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욥이 살았던 지역을 우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소개를 해요. 우스. 근데 이제 이걸 보면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았던 사람이라기보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걸 그 지명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요, 이 욥기의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욥을 향하여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가를 보면서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욥기 1장에서 하나님의 평가가 그렇습니다. 동방 사람들 중에서 가장 훌륭하다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이렇게 훌륭하고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욥에게 상상하기 힘든 고난이 갑자기 닥쳐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소중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재산을 비롯해서 자식들 모두를 잃었고요. 심지어 자신의 건강마저도 나빠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봤던 욥의 아내는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는 게 낫지 않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욥에게 이 재앙이 임했다, 이 정도의 어려움이 임했다라고 하는 소식을요, 친구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3명의 친구가 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 친구들이 모여서 보니까요, 욥의 지금 처한 상황이요,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 세 친구가 욥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모이긴 모였지만 욥에게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고요, 7일 밤낮을 가만히 침묵하고 그의 곁에 있어 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친구들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드나요? 어떤 친구들이라고 좀 여겨지세요? 만약에 이런 친구들이 제 곁에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들을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평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7일 동안의 침묵 후에 욥이 처음으로 꺼냈던 그 말이 이 친구들을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이 뭐였냐면요, 이런 거였어요. 욥이요, 처음으로 7일 만에 말을 꺼내는데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자기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라고 말을 해요. 어째서 나는 죽어서 나오지 않고 모태에서 나오자마자 없어지지 않았는지를 괴로워합니다. 그럼 이게 굉장히 좀 충격적인 말이지만 우리도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죠. 고통이 너무나 크면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얘기를 들었던 친구들은요, 욥을 그냥 둘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세 친구가 차례대로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나서서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친구야, 그래도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 아니냐. 그러니까 이 고난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다. 그렇다면 지금은 혹시 우리 자신을 돌아볼 기회는 아닐까라고 전해줬어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보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인과응보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일들은 원인에 따른 그 결과로,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는 거고 잘했으면 상을 얻는 게 세상의 이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인과응보의 원칙에 따라서 지금 이 결과를 보면 결국 너도 모르는 죄가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있지 않겠냐라고 물었던 거죠. 이 욥은요,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은 의롭게 살았대요. 그렇기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라고 그에게 대답했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로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섰습니다. 우리도 보면요, 친구가 계속 지금 너 상황이 이래 라고 말해주는데 그것을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는 것 같으면 답답해가지고 옆에서 듣고 있다가 참지 못하고 나서는 경우 있죠. 빌닷이 보기에 욥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빌닷이 더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욥아, 하나님이 실수를 하시는 분이겠냐? 우리는 모두 한낱 부족한 인간들인데 너가 그렇게 나는 아니라고 하면, 나는 깨끗하다라고 하면 너가 아니라 너의 자녀들이 지은 죄 때문은 아닐까? 그렇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거야. 네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할 거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음식점에서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이런 맥락에서 사용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로 등장한 친구도 크게 다르지 않은 말을 해요. 이런 말을 하죠. 욥아, 너가 겪는 고통이 큰 것을 내가 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냐? 어쩌면 너가 이보다 더 큰 화를 입었어야 됐는데 그것을 면한 걸지도 모른다. 그러니까요, 지금 욥 너가 겪고 있는 고난은 네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그 죄에 비하면 오히려 가벼운 거일지 모르니 그 안에서 쉬라는 거죠. 여러분, 새 친구의 의도는요, 적어도 그 시작에 있어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말했습니다. 그렇지만요, 그들의 위로는 계속 욥에게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줬죠. 왜일까요? 욥의 상식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벌어지는 상황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욥도 알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렇기에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그냥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이해하고 넘어가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되는 것 같아 보였던 거죠. 그렇기에 그는요,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며 하나님께 대하여서 끊임없이 외쳐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욥은요,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안에서 외쳤던 말처럼요, 자신의 그 질문이 하나님께는 도저히 닿을 수도 않을 것처럼 보이는 거죠. 32절, 3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이게 빌닷 두 번째로 나왔던 그 친구가 했던 질문 가운데, 그리고 그 대화 가운데 나왔던 말이에요. 너무 욥이 이해가 안 되고 억울한 겁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시니까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고 함께 들어가 재판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어줄 그런 판결자도 없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은 판결자, 이거는요, 쉽게 말하면 그 양쪽이에요.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모두 다 이해하면서 공정하게 중재할 수 있는 그 존재, 그 존재에 대한 갈망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잣대로 들이밀면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잣대대로 말하면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를 중재할 변호사가 나는 필요해요 라고
욥이 말하는 거죠. 여러분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욥이 안다는 거예요. 친구들 말대로 다 따져보면 자신이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결국 따져보면 죄인이죠. 하지만요, 하나님의 잣대로 지금 인간에게 들이미는 거, 그게 맞냐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냐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어린아이가 문방구에서, 요즘 문방구 아닌가요? 문방구에서 저는 문방구였어요. 문방구에서 1,000원짜리 자를 샀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1,000원짜리 자를 가지고 숙제를 하면서 선 1mm의 두께를 이렇게 그었다라고 해봐요. 그런데 그 1mm 그 선을 가지고 선생님이 와가지고요, 원자 단위로 측정하는 초정밀 현미경으로 그게 1mm가 맞는지 아닌지 따진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이거 좀 부당한 것 같죠? 아무리 노력해도 애초에 할 수 없는 걸 요구하는 것처럼 들리니까요. 그러니까 부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게 욥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할 분이 아니신 것 같은데 욥 자신에게 지금 일어난 꼴은 그런 시기니까 너무 이해가 안 되고 힘겹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토론하고 싶어요. 재판 그 앞에 서서 무엇이 맞는지를 살펴보고도 싶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그분과 나의 이 간격만이 끝이 아니죠. 욥이요, 진짜 어려워했던 건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울부짖음, 하나님을 향하여서 왜 이런 건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부르는 그 울부짖음조차도 공허한 것 같아서요. 그래서 자신의 울분이 하나님께 닿지도 않고 그걸 대답해 줄 존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시간들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온 우주를 지으시고 머리칼도 다 세시는 그분이신데 그 하나님이요, 나는 몰라준다는 거, 내 삶의 이 문제와 이 억울함에 대해서는 답해주지 않는 것 같은 거, 그게 너무 힘든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실패를 경험하거나요, 아무 잘못 없이 무슨 잘못을 크게 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의 어떤 문제로 자신이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되면요, 우리는 너무 답답해요. 그뿐입니까? 외롭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받지 못한다라고 느낄 때가 있죠. 여러분, 제가 이 욥기에 대해서 준비하다가 이전에 한 친구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욥기를 읽었는데 이 욥기를 읽고 나서 마음이 너무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건네줬습니다. 사실 이 친구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친구였는데 교회에서 선물로 이정규 목사님이 번역해준 그 욥기를 줬던 거예요. 그래서 재밌겠다 하고 읽어봤는데 처음에 막 재밌다가 이게 뭐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면 이 욥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두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보고 있고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그 현실, 거기에도 불의하고 불공정한 그 현실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분노가 차올랐다라고 저기 전해줬어요. 대체 이거 뭐냐고, 하나님 진짜 이런 분이시냐고. 여러분, 저 이야기 들을 때 저도 이해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경험해 봤을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과가 왜 이럴까 싶은 날들이 있잖아요. 나름 죽어라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는데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고요.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해서 정직하게 살았는데 주변을 보면 다 편법을 써서 성공한 사람들이 즐비해요. 항상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착한 사람들은 뭔가 자꾸 바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만일 여러분이요 저와 같이 그런 것들을 경험했다면 이런 것들이 너무 허무하고 이게 맞냐 싶을 겁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 그래 보이는 때가 있어요. 이걸 사람들의 이기심, 그 잘못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리 단순하지는 않죠. 질병이나 재해가 꼭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냥 체념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오전에 들었던 말씀에서 하갈이 했던 반응을 보면서도 우리가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면 우리의 이 부족한 능력 때문이다. 그러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대로 각자 알아서 잘 살자 하면 될까요? 아니면 그래도 최대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우리한테는 최선이다 라고 하면서 그걸 기대하고 바라는 게 전부일까요? 여러분 짐작하실 겁니다. 그러한 걸로 다 답이 안 돼요. 그렇다면요,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건 인과응보, 너무나 마땅하게 잘했으면 상을 받아야 되고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인과응보의 그 세계관으로는 이 세상이 다 설명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안다라는 거죠. 오늘 욥 역시 그렇습니다. 그는요, 자신의 고통을 이해해줄 누군가를 찾지만요, 그의 친구들은요, 그의 마음을 시원하게 꿰뚫어보고 공감해주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직접 따져가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었지만요, 그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간격이요. 하나님과 자신은 너무나 멀고 다른 차원에 있는 듯이 느껴지죠. 여러분, 만약에 이 이야기가, 이 욥의 상황이 방금 읽었던 이 상황으로 그냥 끝난다면, 이 이야기가 마친다면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요, 한숨 쉬고만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요, 이 욥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우리는 같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이야기 그 마지막 부분을 우리 같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욥의 마지막 부분은요, 욥기서의 그 마지막 부분을 가면 하나님께서 결국 그 욥 앞에 나타나십니다.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세요. 그리고 욥이 던졌던 그 질문들에 대해서 그대로 답해 주진 않으시고요, 모든 걸 새롭게 보게끔 하는 그 질문들을 던지십니다. 창조될 때 너 어디 있었냐? 창조의 원리들과 이유들을 이해하는지 등을 던지시죠. 여러분, 그 질문들은요, 모두 욥이 아무리 대단한들 절대 다 알고 이해할 수는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욥은요, 42장 5,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2장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욥이요, 회개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뭔가 제대로 된 답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기존에 우리가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어떻게 있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욥은요, 회개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회개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좀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욥기 안에서 이 단어는요, 다른 식으로 또 번역이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위로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욥은요, 지금 회개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욥이 이제 위로를 받았다고요. 여러분, 그래도 마찬가지죠. 이게 뭐가 위로가 될까요? 아내 말만큼이나 하나님께 요기나 제대로 하고 주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이게 어떻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의 위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같이 찾아볼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욥기 19장입니다. 욥기 19장 23절부터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19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거나. 자, 여러분 앞서서요, 욥은요 새 친구와 계속 변론에 가면서 이 갈망이 계속 커져 간다라고 하는 걸 느꼈습니다. 여기서 욥은 지금 무슨 예언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마땅히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죠. 그분을 생각하면서 욥이 그거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예언한 것이냐라고 한다면 학자들은 그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을 해요. 그게 아니라면 뭘까요? 그보다 이 욥이라는 사람이 가진 그 간절함이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중보해 줄 수 있는 그 중재자, 그 판결자에 대한 그 간절함이 더 선명해진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욥에게 이거 말곤 답이 없다라는 거죠. 욥은요 아직 하나님 보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욥은요 친구들과 변론하며 계속 괴로워했죠.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끝에 욥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욥이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자기의 이야기를 들으신 거예요. 친구들도 하나님도 그 누구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속이 터졌는데, 내가 하는 말은 너무나 그 큰 간격 아래에서 그냥 다 짓눌려지고 하나님께 닿지 않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이요 나의 불만과 불평을 다 듣고 계셨다라고 하는 걸 보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 증거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욥기라는 성경일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죠. 만일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을 호도하기 위해서 지어짜 맞춘 이야기다 라고 한다면요, 적어도 저라면 이 얘기 무조건 뺍니다. 아까 처음 교회 왔던 친구가 욥기를 읽고 시험에 빠졌던 것처럼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내용이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이것을 위협적으로 생각하고 이것은 빼야 된다 생각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시간도 많았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그랬고요, 예수님 오신 후에도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신자들은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았죠. 왜요? 이 욥의 이야기, 이 욥이 받았다는 위로가 그만의 위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죠. 그들 역시 이 이야기 속에서 위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요 너무도 이상한 이 현실을 직시하실 뿐 아니라 그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한 사람의 간구를 다 듣고 기록하기까지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증거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다시 말할게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거,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부조리함 앞에서 그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록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께 닿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이 전혀 이것에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래도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나가도 좋습니다. 원망하는 말도 좋아요.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쏟아 놓아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아무런 응답이 없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온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을 아시고 부르짖음을 듣는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진짜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 있는 건 그 증거가 되는 이 성경, 그리고 그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 이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이 되신다는 사실에 감사합시다. 예수님은요 진정 하나님과 욥 사이의 손을 얹을 판결자, 완전한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과 간구에 대한 답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다 이해 못할 그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을, 우리들을 이래서 이랬다라고 설득하기 이전에 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시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그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을 받으신 그분 앞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죄가 없으시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자신의 의를 강구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요, 우리와 같지 않게 인간으로서만 그 자리에 서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서셨기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무게와 우리의 형벌의 그 짐들을 다 짊어질 수 있었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간구와 모든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능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완전한 의가 되시고 만족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이분 안에서만 위안을 얻을 수 있어요. 아무도 알지 못할, 자신조차도 이해 못할 끝없는 그 비참의 그 자리, 그 순간, 그것을 그분은요, 다 이해하십니다. 왜요? 그분은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견디다 못해 저와 여러분과 자기 자신의 자리를 바꾸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욥이요 9장 34, 35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욥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그 부조리함과 그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불만을 쏟아 놓으면서도요, 사실 그게 자기 자신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진 못해요. 그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은요, 그가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막대기가 자기를 향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려치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구속자, 그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무엇을 토로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본래 이것은 우리에게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그 앞에 서는 거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다른 게 있다면 이런 거겠죠. 이 모든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가 기꺼이 그 막대기를 자기에게 향하게 하심으로, 자신이 그 상처를 입으심으로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분께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뿐 아니라 그거에 대한 응답이 그분께 있다라고 하는 걸 같이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욥과 같은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요, 우리에게 완전한 중보자, 변호사가 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억울함을 아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읍시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공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분이 일반 은혜라고 하는 이 보편적인 선물로만은 도저히 답이 되지 않는 그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시간 교리문답 17문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구속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구속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아멘. 그렇습니다. 이분께로 함께 나아갑시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그 은혜가 본래 우리에게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도저히 닿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서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아갑시다.